내리의 청소 원과 이스라엘 여호와의 엘리야의 아들 바람과 아브라함과 벨레스 아들 오니 밤을 짓고 히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하프 호라프 베니하르 베아가디 베네리 베아산 바아이람 베네 엘리압 베오 베헬레 베네 시원해가 풍성한 하루에 다 되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샤bat에 찾아나오신 한 분 한 분을 신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큰 인사가 있었죠. 이 선거를 잘 마치고 또 새로운 시즌으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에레보샤가 예배를 드리면서요, 성경을 잠깐 나왔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정의는 정치에 중립을 지킵니다. 여호와의 정의들은 정치에 전혀 관여하지 않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알았었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투표를 하는가 안 하는가 궁금하더라고요. 정치에 중립을 지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관여하지 않는다는 들었는데 투표를 하는가는 궁금해서 제가 아는 분한테 여호와의 증인들은 투표를 어떻게 합니까?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투표도 하지 않는다. 대신 오늘 읽었던 말씀 로마서 13장 말씀같이 모든 권세들 앞에 복종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그게 위배되지 않는 한은 복종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권세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7장 16절을 말씀드리는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는 말씀과 같이 세상에 속하지 우리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17절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저희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제가 지금 17절은 제가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정치적인 나라 민주에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정치에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더욱더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고 원치 않는 대로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 우리는 더욱더 세상 일로 인해서 마음 빼앗기는 일이 아니라 상처받는 일이 아니라 더욱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달아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도에 처할 줄도 알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어떤 정치자를 생각을 해서 좋은 환경이 전개될 수도 있고 어려운 환경이 전개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든지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로 거룩하는데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고 그 진리로 거룩함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주님의 때를 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정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왕 중의 왕은 그야말로 만왕의 왕은 우리 주 예수 할마시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왕 되심을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나라가 스키 올 것을 이 세상 나라는 누가 다스리든 완벽한 나라를 이룰 수 없단 말이죠. 오직 완전한 나라는 메시아께서 친히 오셔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것이 완전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유대인들은 초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재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죠.
메시아를 기도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눈이 가려져서 초림하실 예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걸 차이다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찌보면 성경의 원리는 저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눈을 가림으로 이방인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은 엄청난 이방인들에게 큰 축복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저들에게 빚을 진 자예요. 저들이 완악함으로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예수를 만나 우리가 저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토라가 회복되고 저들이 만나지 못한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한 세 사람이고, 한 세 사람으로 삶으로 가는 예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왜곡되면 결국 메시아도 잊어버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되지만 계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예수를 만났다 할지라도 말씀이 회복되지, 진리로 회복되지 않으면 또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온전한 것이 아니고 그들도 온전한 것이 아니라 반쪽의 인생들을 만나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 한 세 사람이고,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진리로 더욱더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고라흐로 되잖아요. 고라, 우리가 알고 있는 고라. 자, 이 고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말씀이 과연 왜곡된 말씀으로 가겠는지 아니면 바른 말씀으로 가겠는지를 깨달아서 우리는 더욱더 행하여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여정에 다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10가지를 쭉 나열을 해놨습니다만, 첫 번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이 당을 짓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되죠. 두 번째, 소위 유명하다는 족장 250명이 이 당을 짓는 일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 당을 짓는 자들이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모세는 당을 짓는 자들로 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당을 짓는 자들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는 참으로 불행한 일들이 전개되죠. 산채로 음부에 빠졌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징계를 받게 되고요, 뭐 하나님 앞에 또 사랑하는 자에게 또 징계를 더하신다고 그러죠.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징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산채로 음부에 빠졌다는 것은 그야말로 심판, 최고의 심판, 최고의 불행한 일을 겪었다 할 수 있겠죠. 성경 속에서 가장 최고의 불행은 산채로 음부에 빠진 일이다. 우리가 토라를 지금 오겠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산채로 음부에 빠졌다는 것은 그야말로 심판의 지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 중에 안식일을 어겼다라기보다요, 안식일이라는 나무하는 일 때문에 그야말로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전개되잖아요. 근데 그 사건은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떨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그가 지옥 갔다, 구원을 잃어버렸다라고는 표현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산채로 음부에 빠졌다는 것은, 음부는 결국은 심판을 말하고 지옥을 말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결국은 심판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 당을 짓는 일에 동참한 250명은 불의 소멸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다시 원망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건이 전개됐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원망을 하는 이들에게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음을 당하는 사건이 또한 전개되고 있고요. 여덟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증거의 장막에도 이런 사건들을 기억하고 기억나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전개되지 않도록 제발 방지한다고 할까요? 방지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 제사장의 직무와 레위인의 직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 받은 직무가 있다는 것이죠. 열 번째,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히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을 마지막으로 선포하고요. 그 직무를 잘 감당하는 자에게 그 분깃이 있음을 또 성경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자가 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버림받았다는 것은 원래 처음부터 청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함받은 자를 할 수 있겠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 이들은 어찌 보면 청함을 받은 자인데, 이들은요, 그들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다가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분수에 지나친 것을 구하다가 버림을 받았다 표현하는 것을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이 16장, 민수기 16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3절. 민수기 16장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가가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청임을 스스로 높이느냐. 자, 물론 이 말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당을 짓는 자들이 하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분수에 지나도다, 결국 스스로 높인다, 이것이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거꾸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스스로 자기를 높인 자들이고 스스로 분수에 지나치는 행동을 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버림을 당한 자의 첫 번째가 스스로 높이는 자가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낮추라고, 자신을 낮추라고 그러잖아요. 겸손하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성품이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는 더욱더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이 스스로 높이는 자가 될 때 그가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겠고요. 또 7절 말씀에 보면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거죠. 우리 3절에서 봤습니다만 7절에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를 불에 담고 그게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칩니다. 우리가 분수에 조금 지나칠 수 있겠습니다만 보면은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사람이 어느 정도 포장을 하잖아요. 포장하는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너무 포장하는 것, 이게 너무 분수에 지나친 사건이 돼서 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회개하지 않는 자. 이 말씀은 41절 이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깨닫게 했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므로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택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은 택함을 받은 자를 할 수 있겠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적을 향하는 자가 될 수 있었고요.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가 될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고요. 아트노모의 직분에 충성된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선거라는 것은 그 다수의 원칙, 어떤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사람의 표를 얻으면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는 거지만, 요즘 모세와 아론은요, 이 사건은 어찌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와 아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 250명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유명하다는 족장이다. 소위 유명하다는 사람들이 다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민주주의 다수 원칙에서 의해서 많은 사람이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의 편에 서신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은 다수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받은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어느 누구도 그 일을 그야말로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 힘 있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십자가를 원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을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시행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 속도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따라가는 자가 될 때 반드시 승리의 결과를 주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그 토라 부분에 알리아 말씀을 정리해서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당을 짓는 것은 망할 일이라는 거죠.
고라라는 사람이 고라가 유래가 카라흐에서 유래되는데 카라흐는 얼음, 차가움, 우박, 대머리로 만들다, 털을 뽑다, 무지러지다, 또 몸이 건조하다, 뭐 해일, 설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는 얼음과 같이 차가운 자로 담을 짓는 자라는 거죠. 차든지 넣든지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고라같이 차가운 자, 냉랭한 자가 되지는 아니 될 것이고, 물론 냉철한 것은 필요하지만 이 차가운 자, 냉랭한 자, 이것은 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고라는 당을 짓는 자인데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을 짓는 자, 그래서 모세를 거스른 자가 되죠. 자기 편 만들려고 하는 것은 당을 짓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이 사역이고 사명인 것이지, 내 편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당을 짓는 것이다. 뭐 종이장 한 장 차이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 편을 만들 것이냐,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일꾼을 삼을 것이냐 하는 것이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택한 자를 거스르는 것은 여호와를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11절을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 거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건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자, 하나님이 세운 아론,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여호와를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제도 앞에 도전하는 것이 되겠죠. 세 번째, 고라는 당을 짓고 분쟁하려는 자들과 함께 산채로 음부에 빠짐으로 총회 가운데서 망하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32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아멘. 자, 유대적인 시각으로는요, 성경 속에서 가장 불행한 사건이 바로 산채로 음부에 빠지는 사건이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보통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되지만 이 사건은 그야말로 산채로 음부에 빠지는 사건. 산채로 음부에 빠지는 사건은 이것이 처음의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당을 짓는 것은 분쟁하려는 자들의 소행이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을 짓는 자가 있었죠. 고린도전서 1장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나눠지더라는 거죠. 오늘날에 되게 문제가 생기는 교회 문제 현상을 보면요, 목사파, 장로파, 무슨 파 이렇게 나눠지는 파들이 있어요. 이런 것이 당을 짓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당을 짓는 것은 분쟁을 일으키는 것, 곧 마귀의 미혹이다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 당을 짓고 분쟁하고 당을 짓는 신앙은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요, 육신에 속한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우리 속에요, 시기와 분쟁이 있는 내 마음의 상태가 시기와 분쟁이 있는 상태라면 나도 언젠가는 당을 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이고요. 또 당을 짓는 사람들의 모습이 시기와 분쟁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기와 분쟁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주님의 마음 안에 푸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져요. 요동치 않는 믿음. 어떤 지금 지난주에 끝난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현실 속에서 어떤 부대침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요동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당을 질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다는 걸 깨달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에 은혜만이 나타날 수 있는 은혜로운 신앙의 여정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에서 잠이라도 깨봅시다. 두 번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실제이다. 우리 믿는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이 근거해야 된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뭘로 알겠어요? 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사사기서의 결과가, 사사기서 결국은 다 그 모든 그 사사들이
자기 소견대로 다 옳은 대로 가야 되라고요. 자기 소견대로. 우리는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옳은가 그른가를 분별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어떤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섞여 있으면요,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섞여 있는지 모르면 자기 속에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그야말로 우리는 토라를 말하니까 토라가 기준이 돼서 분별이 되지만, 토라가 없는 상태에서는요, 다 이것이 그들도 다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이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깨닫고 보니까 자기 속에는 대로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만큼 우리가 과거에 그것을 경험했다라면요, 저도 그 마찬가지고요, 경험했다라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토라도 과연 하나님의 의도대로 분별하고 있는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은 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89편 34절,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입술에서 낸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은 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한 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입술에 변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신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언약을 기억하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을 기억하시는 언약 백성다운 삶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언약은 맺었지만 여호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언약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 지난주에 나왔죠. 파수꾼은 하나님의 비서라고 했잖아요. 비서,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예수 앞에서 실상이신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자, 말씀을 듣고 또 듣다 보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폐부에 새겨지고 장대에 기록돼서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샤바니아를 한번 찾아가는 것도 말씀이 이끌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이 이끌지 않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꼭 그 샤바 지켜야 돼, 일일 주일을 지키면 뭐 문제요, 다 대수요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하지 않으면 끝없이 우리는 다른 소견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듣는 것은 순종을 포함한다. 쉐마라는 것은 듣다, 들으다 표현인데요, 히브리적 관점은 듣는 것은 뭐 순종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쉐마는 듣다, 경청하다, 분별하다, 선포하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것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다면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는 쉐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하는 것은 다 나름대로 자기가 다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이사야 66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사야 66장 읽으면서 뭐가 마음에 찔리거나 와닿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자기가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은 가증하다는 것이죠. 자, 그 구절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돼지고기, 우리 다 그리스도인이 나름대로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거룩하다 말하는 것은 성경은 가증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가증하다. 우리 눈으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왜냐하면 확인 사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66장 하나님 말씀이 눈으로 확인하고 읽을 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66장 17절을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 66장 17절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됐다고 말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정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답니다.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그러고요. 스스로 정결하다고 말하는데 그들이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망할 일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이 3절 66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계복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을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지요. 자, 이렇게 돼지의 피와 다름없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자기 길을 택하는 것이고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자라는 거죠. 돼지고기를 먹으면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고 망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망할 길이 아니라 흥할 길로 가는 인생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십니다. 여호와께 두 번째,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여호와께서 불법함을 보고 진노하는 것은 마땅하다. 불법함을 보고 진노하시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 말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예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받 도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저는 강도의 구별을 만드는도다. 아멘. 불법함을 보고 주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장사하는 자를 다 둘러엎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가 되라. 자, 총회에서의 택하심과 여호와께 택하심은 이 단어가 다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택함을 받는 것, 청함을 입은 자는 많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러잖아요. 근데 택함을 누구한테 택함을 받느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한 정치는 세상에서 이 국민을 통해서 택함을 받았다라면 이것이 총회를 통해서 택함을 받았다라면 우리는 총회를 통해 택함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호와를 통해서 택함 받는 것, 여호와께 택함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택함을 받는 자라고 할 때 여기 칼이라는 단어가 쓰여있는데요. 불리워진 자, 유명한 자, 이름난 자. 유명한 자가 택함을 받겠죠. 그런데 여호와께 택함을 받은 자는 바하르라는 단어인데 바하르는 연단하다, 시험하다, 받을만하다, 뛰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유명한 자가 돼서 세상에서 택함을 받느냐, 세상에서 인정받을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께 택함을 받기 위해서 연단하고 시험하고 받을만한 시험 단련된 자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연단받고 시험할 때는 세상이 인정하지 않잖아요. 세상은 다 어찌 보면 무시하고 우습게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으면 여호와께 택함을 받는 바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법도와 율례로 시험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이하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에스겔 36장 27절. 또 내 시를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데요, 법도와 율례를 정해놓고 시험한다는 것. 저가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보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 이것이 시험이고, 그 시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법도와 율례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내 말을 지켜 이루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이듯이 하나님은 증거 없이 일하지 아니하신다. 이 증거를 보이시다는 거죠. 증거 중에 확실한 증거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해놨잖아요. 이것을 그 전 세계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세상에서 있는 어떤 책보다도 성경을 많이 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만큼 그것이 말씀이 증거가 된다는 거죠. 증거. 자, 이렇게 말씀이 증거가 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이 때로는 표적을 보이셔서 표적을 통해서 증거를 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4절을 읽습니다. 그 지팡이를 허락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것이 증거계 앞에 두라. 아멘.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중요하기 때문에 증거계 앞에 두지만, 증거계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증거하는, 그래서 왜 그 토라의 말씀을 보관하는 그거를 괴라, 증거괴라고 그러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는 이 메시아무에서 이루어질 모든 상황들인데, 지성소에 있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증거계 앞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증거계 안에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이 잘 보관되어 있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과 우리 삶 속에 어떤 표징들, 나타나는 표징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짐승의 표, 손이나 이마의 표를 찍어주는 시대가 올 텐데, 그 표를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일을 친다고 그러잖아요. 일을 친다, 일을 친다. 이것이 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표를 찍어준다는 거죠. 표, 인. 그래서 이게 사인, 표징, 증표, 뭐 이런 단어들을 사용되는데, 이것이 타부라는 단어입니다. 타부가 뭐냐? 타부를 고대 히브리어로 보면 타부가, 타자가요, 타부가 십자가하고 바부가 못입니다. 십자가가 못이 우리의 증거라는 거죠. 과연 우리 정과 육신이 십자가 앞에 못 박혔는가? 정과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아니면 아직까지는 시기질투가 남아있는 아직까지 어린아이 신앙인가? 이것이 우리의 표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타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잘 보았다고 칭찬하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는 거죠. 에레미야 1장 11절 이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하니라. 아멘. 여기 지금 살구나무 가지는요, 아몬드 나무를 표현하는데요. 아몬드 나무가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아몬드 나무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표징을 삼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보는 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잘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에레미야처럼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눈으로 보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41절 이하 말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원하였느니라. 아멘. 자, 소경이 보는 것은 당연하겠죠. 소경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보는 자가 돼요. 그래서 아론의 축도가 뭐겠습니까? 우리한테 주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기 원하시는 거죠. 가장 가까이서 보기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이 세상이 밝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볼 수 없으면요, 눈이 가려져서 세상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세 번째, 직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죠. 그래서 끝까지 눈동자가 우리를 지켜보신다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1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왜 주님을 보고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감람나무를 봐야 되느냐, 살구나무를 봐야 되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서 그대로 이루는가 아니하는가 주님이 보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지키다라는 단어가 사카드인데요, 이 사카드랑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쇼케드로 아몬드 나무를 표현합니다. 이 사카드는 경계하다, 잠자지 않는, 감시하다, 망보다, 밤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파스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카드는 파스콘이요, 사카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요, 사카드는 아몬드 나무요. 이것이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다, 자,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합니다. 이루다는 것은 아싸로 행하다, 만들다, 달성하다, 전진하다.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생기거나 응답받을 만한 일이 생기면 아싸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싸 하시는 은혜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 행함을 경외하거나 게을리한다면 그날에 우리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것이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행함은 보상과 위로가 있는데요. 우리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심판, 그런데 심판은 뭐 두려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도 좋은 심판이 될 것이고, 그것은 보상과 위로가 되겠죠. 그러나 나쁜 심판은 하나님이 지켜볼 때 말씀에 거역되는 것은 나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이하 말씀.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더라. 아멘. 자,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라는 말씀은요,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이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이 말씀 이해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메시아 왕국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지극히 작은 일은 현세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현세에서 나타난 일이라 할 수 있겠고요, 10골은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은, 하나님 파는 행동들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지극히 작은 일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 재림의 나라, 메시아 왕국의 10골을 상급으로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누가 죽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망하면 죽게 된다는 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원망하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음을 표현하고 있고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죠. 두 번째, 바로와 같은 강팍한 마음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5장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이 되야 되는데,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것, 이것이 자기 자랑,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겠죠. 주님이 인정하는 자, 최소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신앙이 되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제사장이 될 수 없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린다. 자, 지식이 없다는 것이 뭘 말하느냐? 여호와의 율법이 없는 것이 지식이 없다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을 아는 자가 지식을 아는 자고,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는 자가 지식으로 지식의 삶을 사는 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호세아서는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여호와 율법을 잊어버림으로 망한다는 거죠. 두 번째,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인 것이죠. 두 번째, 자신을 거룩한 산자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 영적 예배가 뭐냐? 산자사로, 거룩한 산자사로 드리는 자가 영적 예배라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너희들은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기시요 기업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분기시요 기업이시다. 첫 번째, 이 땅은 판단의 법들을 배우는 곳이다. 이 땅에서 과연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 될 것인가,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인가 하는 훈련의 장소를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이 땅은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기 있잖아요, 이 땅은 끊임없이 우리가 정과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오직 구속한 주님만이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결론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우리는 죄의 권성을 주게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모든 법들을 버린다면 우리의 죄성은 살아나고 말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이고 부활하신 예수와 사셔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장성한 믿음의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내 안에 이 세상과 나는 간격도 없어지고 구속한 주님만이 살아 역사할 때 이것이 장성한 믿음이 되어 제사장의 반열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내 안에 오직 주님만이 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워하라. 우리는 지금 나그네 같은 인생입니다. 광야 인생, 광야 인생은 나그네 인생인 거죠. 왜 42번이나 광야에서 하나님께 이사를 시키겠어요? 장막을 42번이나 이전하시면서 그걸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가 42번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마지막 말씀에 그 본문 토라 포션의 마지막 말씀에 레이지파에게 11조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죠. 그러니까 이 헌신된 지파를 통해서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살고 이 세상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죠. 자, 행위대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행위에 따라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보상이 심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보상을 받을 때 심판의 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행위대로 받을 때 10골을 5골을 상급으로 받아야 되지 있는 것까지 빼앗겨서 나머지 더 있는 자에게 줘서는 많이 된다는 거죠. 세상은요, 우리가 원든 원치 않든 이 빈부격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심판에 걸리는 거죠.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지고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를 통해서 이 세상 것을 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크게 취하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상의 심판, 두 번째 하나님은 최상의 예배, 거룩한 예배를 원하신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하시리라. 저가 죽었으나 또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자,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동일하게 드렸어요. 가인도 드렸고 아벨도 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은 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충성된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했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 알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억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제사장도 거룩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은 여호와의 사자인데 제사장의 입에는 진리가 있어야 하고 불의함이 없어야 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도록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 말하는데요. 진리의 말씀에 토라가 없이 왕같은 제사장은 오히려 하나님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서 2장 6절 읽습니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니, 이 말라기서는요, 제사장이 주어지는 말씀인데, 자,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다는 거죠. 제사장이 누구냐? 진리의 법이 있어야 제사장이라는 거죠. 법은 토라잖아요. 진리의 토라. 시편 119편 142절도 그러죠. 대적율법은 진리로서이다. 여기 또 말라기서 2장 6절도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요, 이 그리스도인을 조금 욕한다고 할까요? 나쁘게 표현할 때 예수쟁이 그러잖아요.
예수쟁이 왜 그러겠어요?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 의도는 비꼬는 거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다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진리의 법이 구성되어 있다면 불의함이 없게 될 것이고 화평함과 정직함 중에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쟁이가 될 것입니다. 야, 저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이다라고 인정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자, 저들은 그리스도이다라고 진정한 그리스도를 인정하잖아요. 저들은 예수쟁이다 그런 의미보다 오늘날의 비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될 때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는 야말로 진리의 법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많은 교사가 되지만 그래서 진리의 법이 없이 불의함 가운데 가득하다라면요, 그야말로 예수쟁이가 될 것이고 이 잘못된 교사가 돼서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받은 은혜 받은 달란트가 많지 않으면 많지 않은 중에 충성할 수 있지만요, 받은 달란트가 많으면 많은 만큼 더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아가서 3장 1절을 여기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아가서가 아니라 제가 잘못 기록하는 것 같은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아가서 야고보서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위치가 얼마나 중직인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인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공의와 거룩입니다. 예수 앞에서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의 그분의 재림이 심판이 아닌 보상이 되기 위하여 부지런히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어느 누구도 변명치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사야 66장 이거 봤잖아요.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거룩하다라고 구별됐다 하는 것은 가증한 것이다, 망할 것이다는 거죠. 이만큼 우리가 무지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최소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이 돼지고기를 먹고 있다면 가증한 것이다고 말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구별할 수 있으면 언젠가는 그 죄에서 떠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은 돼지고기 먹으면서도 나는 죄인으로서다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언젠가는 찔림이 돼서 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돼지고기 먹으면서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하면요, 평생 그거 버리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열단코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철저하게 진리의 법 앞에 서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읽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 항상 겸손하고 낮아진 자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말씀대로 이루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라의 사건은 성경 속에서 가장 불행한 사건으로 유대인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채로 음배에 빠질 수 있는 것은 바로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과 오리 담을 짓는 사건이고, 유명하다는 족장들이 이에 동참한 사건이요, 결국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건이요, 결국 하나님이 세운 제도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도전한 사건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 속에 있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을 결단코 없애야 될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법궤 두고 평생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진리이고 진리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다시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모세와 아론과 같이 택함을 입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길 소망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말씀을 깨달아서 담을 짓는 것은 결국 망한 일이요, 말씀을 믿는 믿음의 실제가 이루어질 것이고, 내 말을 하나님께서 이루려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 죽느냐 너무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주 앞에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주님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그네 있을 때도 두려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 소망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소망해서 확신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사밧을 허락하시고 샤밧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여호와의 진리의 법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는 온전치 못함을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그러나 더욱더 말씀이 깨달아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 현장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진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이 온전히 아버지 에덴으로 돌아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열방이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역사 있게 하시며 이스라엘 중에서 열방을 통치할 수 있는 주님의 나라가 속히 다시 올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향해서 이 일을 해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 예배하신 만복으로 깃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사가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께서 아버지 속으로 그렇게 한 같이 너희는 세상과 화목하라 말씀하신 같이 화목하는 직책을 잘 담당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니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와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